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수요일이지만 시국이 어수선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기에 정부 시책에 반응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심령 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있는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로 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를 보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구원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개념에서 성경을 보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성전신학적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주 성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우주 성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되어지고 그러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상 성전을 지으셨다. 그게 성막이며 솔로몬 성전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상 성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주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보면 A, B 그리고 X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B-A-로 우주 성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주 성전을 완성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막, 성전신학 이렇게 성경을 성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성전신학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레고리 빌이라든가 존 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전신학을 계속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요 그레고리 빌이 쓴 성전신학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그래서 한번 어떻게 성전 신학이 전개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과 어떻게 이것이 더 발전되고 전개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레고리 비일의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셔도 좋고, 또 이 책이 신학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고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은 사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렇게 바깥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저 바깥들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는 보이는 하늘, 스카이죠. 보이는 하늘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가시적 하늘, 그래서 heaven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 부분으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지성소, 이렇게 구분해 나갈 수가 있고, 바깥들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이 성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성막에는 놋제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저렇게 불 피워진 곳이 있죠. 연기가 올라오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어요. 금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합니다. 이따 자세히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저 뒷부분에 연기가 깊이 올라오는 것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저 지성소에는 시은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하고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놋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으로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번제단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게 되어지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단, 그래서 제단이라고 했고, 번제단이라고 할 때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제사 드린다. 그래서 번제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번제단을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성전신학으로 가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번제단과 그 물두멍은 땅을, 세상을 말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사실은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땅과 연결되어져 있고 육지, 세상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 흙으로 만든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또 두 번째 보면 돌로 만약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흙과 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습을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저렇게 생겼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씻는 겁니다. 물이 담긴 크고 둥근 놋대야거든요. 거대하고 물이 가득 차 넘쳐요. 물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제단,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바다라고 칭해지거든요.
물두멍의 다른 칭호가 바다예요. 그래서 아까 번제단은 땅을, 그리고 물두멍은 바다를 상징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에 후람은 놋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불렸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었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대략 26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크죠. 저 물을 채우려면 사다리를 놓고서 올라가야 됐어요. 비어있는 그 빈통만 해도 25톤에서 30톤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저 밑에는 황소 12마리가 받쳐져 있어요. 역대하 4장 4절에 이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놋새 황소 12마리로 바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놋제단과 물두멍이 가시적인 보이는 지상세계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두멍과 놋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수가 나와요. 성수에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오고 양옆으로 3개에서 7개의 금초대가 이루어져 있어요. 저게 유일한 빛이에요, 성소 안에는. 그래서 저걸 성경은 7개로 7영을 상징한다. 7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말씀할 때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개념에서 7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님, 저 금초대로 인하여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금초대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이들의 겨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앞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보리떡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여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 주시는 하나님, 이 구속사적인 해석인 거죠. 그런가 하면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성막이 또 온 우주가 성전이라는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보이는 하늘이라는 거죠. 7개의 불이 펴져 있는데 이건 해와 달과 그리고 5개의 광원을, 행성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은좌가 있어요. 저게 이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리고 자리 좌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시은좌라고 하고, 저게 법궤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천사 둘이, 저 천사를 스랍이라 그래요. 스랍. 저 천사 둘이 날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법궤 속에는 아시다시피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릇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예요. 양옆에는 돌판 2개가 있습니다. 저 돌판 2개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십계명이 똑같이 쓰여진 돌판 2개인데, 2개를 만드는 이유는 증거를 낼 땐 증인은 항상 둘이기 때문에 2개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저 지팡이와 저 만나는 사라지고 돌판 2개만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은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저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전 신학으로 가면 조금 더 이게 발전되고 확장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 세계다, 3층 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헤븐인 거예요. 헤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지금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다. 4 생물은 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은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보좌를 호위하는 것이 천사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발등상은 우리가 이렇게 발을 탁 이렇게 올려놓으면 편안하지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발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는 천사만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법궤에 발을 올려놓으셨다, 이런 개념인 거죠. 성경에 역대상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 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거죠. 법궤 위 공간이 비어있는 이유는 거기가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즉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저렇게 3층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1층 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2층 천은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에요. 3층 천은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 세상과 가시적인 하늘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성전신학적 맥락에서 오늘 에덴 동산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성전이, 그럼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의 첫 번째 성전이 뭐냐?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니신다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할락.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성경 전체의 개념 속에 보면 성막에 임재하세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집이다, 성막이라고 이름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락,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표현을 썼는데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행하여, 똑같이 할락이에요.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럴 때 거기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막인데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에덴은 성전, 성막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누굴 세웠느냐? 아담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장의 일을 한 일이 있는가요? 라는 개념 속에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 지킨다라는 말씀이 하나씩으로 쓰이면, 한 단어 경작으로 쓰면 밭 가는 것,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나 경작과 지킴,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되어지면 섬긴다, 보존한다,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져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일, 요것이 경작하며 지키기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바드 그리고 샤마르 이렇게 써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뭐냐?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었는데 이게 제사장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써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8장 26절 말씀에 레위 지파거든요. 제사장의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아바드와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의미,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 제사장이 이 일을 한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행하신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고, 아담이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제사장이 성막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단어와 똑같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그 부분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제사장 직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경작한다, 일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노동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노동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아담은 제사장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원형적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제사장적 역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지키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똑같은 단어가 역대하 23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뒀다 이거예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이들이 뭐 하는 거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길 지키는 거예요.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은 문지기가 되어져서 부정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 아담에게 네가 여길 지키라라는 말씀이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11장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인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문지기를 했다는 거죠. 악굽, 달몬, 형제 172명이 성문지기가 돼서 이걸 지킨 거예요. 아담이 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아담 제사장도 그 일을 했다. 자, 이제 제사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계명이 있죠. 제사장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계명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계명을 주세요. 아담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계명을 어기면 거기서 추방되어지는데 아담도 똑같이 추방되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아담밖에 없으니 아담이 제사장 역할을 상실하게 되자 누가 말씀을 지키느냐 하면 천사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지키는 책임이 천사들에게 있었던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추방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은 퀘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냥 영어의 GROUP 그룹이 아니라 퀘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말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성소를 누구에게 지키게 했느냐 하면 이제 천사들에게 지키게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즉 법궤 위에 아까 우리가 시은자를 봤지 않습니까? 시은자의 천사 둘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담이 쫓겨난 그 자리에 천사들이 지키게 한 것처럼 이제 여기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담이 추방당하자 천사들이 거길 지키게 되어졌고, 그 그림 똑같이 성막을 만들 때 시은자 위에, 법궤 위에 천사를 두는 거죠. 나중에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역시 지성소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날개 아래 지성소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고, 제사장으로 아담을 뒀어요. 아담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 일에서 아담이 실패합니다. 계명을 어기자 아담을 내쫓고 하나님이 천사들로 그 지성소를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름다운 동산으로 솔로몬 성전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조롱박이 막 있고 종려나무로다가 또 활짝 핀 꽃을 막 아려 새겨 놓았다. 꽃들을 막 새겨 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기화가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것처럼 똑같이 솔로몬 성전이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원형이 에덴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또 성전적 개념이냐면 에덴에서 강 4개가 발원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시해 주는데,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어요. 그리고 4근원이 되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져요. 비손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푸시에서 나왔어요. 푸시. 그래서 이건 점프하다 이런 뜻이에요. 넘쳐 흐르다. 아주 풍부한 거예요. 비손강을 통해서는 풍부함이 흘러가고, 기온강은 터져 나온다. 막 터져서 넘쳐나는 이런 개념이에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다, 화살처럼 빠르고 급하다, 급하게 번져나가는 강물인 거예요. 다 어원이 있는데 유프라테 강만 어원이 없어요. 솟아나다오다, 달다, 비옥하다, 번창하다, 이런 개념으로 4강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함이 있었던 거예요. 풍부함이 있었던 거죠. 넘쳐남이 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디서 흘러나오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덴이 있고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과 에덴 동산은 좀 달라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그 위에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그 에덴에서부터 강 4개가 발원해서 흘러가면서 동산을 적시고 세상을 적시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을 제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개념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서,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이렇게 물을 쟀더니 발목에 대이고 무릎에 대이고 허리에 대이고 나중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라는 게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다 살아납니다. 사막에 꽃이 피게 되어지고 병든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다 살아나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과 똑같은 그림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됐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갈 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실을 맺고, 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동산을 적시고 세상을 적시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게 했다. 이 똑같은 그림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그림인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고 다 살게 했다. 똑같은 그림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다 소성케 한다. 에덴 동산 성전과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저런 그림과 똑같이 이제 세상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담의 사명은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사역도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에스겔서 28장은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게 마귀의 시작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졌다.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인데, 그런데 맨 끝에 보면은 네 모든 성소를 네가 더럽혔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드셨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 제사장의 가슴에 타는 흉패와 같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또 듣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즉 에덴 성전을 섬기고 지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개념과,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이 있었고 성전신학적 관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린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성화의 과정,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지만,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서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아담이 하는 일이 아까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지키고 섬기는 일이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삶이 세상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자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으로 가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적 삶에 대해서는 3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서 만국을 소성케 하듯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수에서 물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듯이,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성수의 물이 모든 사람을 살리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제사장적 삶.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아주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장적 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태풍이 온다고 알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만 안전하면 돼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태풍이 오거나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다리를 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아담 제사장은 실패했지만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적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